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이 시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늘과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또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평생 당신이 그늘이 될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그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당신 얼굴에 그늘이 많아.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늘이 많다고 그러면서 힘듦을 묻습니다. 즉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에서 자기 삶의, 우리의 삶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써봤어요. 저는 올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제 생각이 마땅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땅하지 않는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을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에서의 자유,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인생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고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양식이 뭘까요? 사랑은 상처와 고통을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를 먹고 자란다. 사랑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젊은 시절에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큰 고통을 느낄 때 느끼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포도가 짓밟히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포도는 짓밟히거나 으깨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즉 고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패,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는 짓밟히거나 으깨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포도주는 거룩한 예수의 피도 됩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긍정함으로 해서 내가 발효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고통을 거부함으로 해서 썩어버리는 부패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선택의 몫입니다. 저는 발효가 되는, 고통을 통해서 발효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고통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제 시가 노래가 된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는 시 중에서 노래가 된 시들을 또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어떻게, 이 포인트로 제가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이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안 그러면 거기서 좀 넘겨주세요. 아까 PPT 화면, 네네. 네네. 정모성의 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는 제가 1997년인가 그 무렵에 쓴 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봄날에 봄은 왔지만 또 봄은 오지 않는 그런 제 개인적인 또는 시대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진정 내가 봄을 맞이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 시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길은 우리는 인생을 길에다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끊어짐으로써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길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끊어진 곳에서,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시의 바탕에 있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또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졌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흑암의 세계, 절망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남아서 걸어가는 존재가 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시를 쓰면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의 자유를 만나 강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이 시는 1987년에 물고문을 통해서 지식사한 박종철 열사에게 바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또한 노래는 김광석
씨의 목소리로 노래가 되었습니다. 박종철, 김광석 씨는 1996년 1월 6일 날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석 거리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 김광석 씨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김광석의 모습입니다. 이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박정철 열사의 모습입니다. 1987년 1월 14일 날 서울 남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지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물고문도중 지식사했다는 이런 서울대 박정철 사망사건 발표 이런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은어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철 열사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이 밑에 보면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 우리가 거대한 산을 작은 새 한 마리가, 여기서 작은 새는 박정철 열사를 의미하겠죠. 작은 새 한 마리가 산을 그 입에다가 물고 날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그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떠날 때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고 잘 떠나시라,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시라 하는 뜻으로 이 시를 제가 박정철 열사에게 바쳤습니다. 풀잎은 쓰러져도, 풀잎은요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무들이 꺾이고 쓰러지고 풀잎도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폭풍우가 그치고 나면 큰 나무들은 부러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풀잎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풀잎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명의 또는 저항의 어떤 그러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풀잎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박정철 열사를 생각해 본 시입니다. 이 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노래로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산파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의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저는 이 시를 40대 후반에 쓴 시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외롭고, 가족들한테 외롭고, 친구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이웃들한테 외롭고, 너무 외롭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근데 시에서는 너는 어떠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외롭다. 네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과 마찬가지다. 죽음도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왜 나중에 이 세상을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떠나게 될까요? 인간의 본질 중에 가장 큰 본질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탄생,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적 가치다.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외롭잖아. 삼라만상에 외롭지 않는 존재는 없다. 심지어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나만 혼자 느끼는 외로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제 시가 노래가 된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는 시 중에서 노래가 된 시들을 또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어떻게 이 포인트로 제가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이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안 그러면 거기서 좀 넘겨주세요. 아까 PPT 화면, 네네. 네네. 정모성의 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는 제가 1997년인가 그 무렵에 쓴 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봄날에 봄은 왔지만 또 봄은 오지 않는 그런 제 개인적인 또는 시대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진정 내가 봄을 맞이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 시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길은 우리는 인생을 길에다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끊어짐으로써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길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끊어진 곳에서,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시의 바탕에 있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또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졌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흑암의 세계, 절망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남아서 걸어가는 존재가 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시를 쓰면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